식 중에서 한두 가지 더 말씀드립니다. 추수감사 주간에 집중기도회 및 말씀 사경에 있는 거 기억하시고, 우리 성도님 다른 일정도 다 빼시고 이때 꼭 한 주간 우리가 기도하고, 또 주일에 추수감사 주일에는 모든 가족들이 함께 모일 수 있도록 지금부터 미리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이날 성도님도 어디 가시면 안 됩니다. 일정 다 빼십시오. 11월 16일 추수감사 주일에는 우리가 교회 다 모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연말당회가 11월 6일로 나갔는데 죄송합니다. 12월 6일입니다. 12월 6일 연말당회 있는 거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에 누가복음 18장 18절 말씀부터 30절 말씀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8절부터 교독합니다.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키었나이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듣는 자들이 이르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보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의 여러 배를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어떤 관리가 예수님께 와서 물었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내가 무엇을 해야, 그러니까 더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런 말이죠. 이 관리니까 뭐 어느 정도 사회적인 직책이 있는 사람이고, 또 국가에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서 또 어떤 공무를 감당하는 사람이 아닌가라고 싶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보니까 율법적으로 예수님이 보기에도 인정하실 만큼 계명을 잘 지킨 사람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뭐 우리 십계명 잘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 십계명을 아주 잘 지킨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계명을 보니까 이제 앞에 1부터 4계명이 아니라 뒤에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를 말씀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해야 될 도리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도덕명령이죠. 도덕적 명령.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뭐 도둑질하지 말라, 이웃에게 거짓 증거하지 말라, 뭐 이런 여러 가지 말씀들에 대해서 어려서부터 잘 지켰다. 그러고 하니 어려서부터 율법의 교육을 잘 받은 사람이고 그 율법을 철저하게 준수하고 지켜온 사람입니다. 근데 이제 이 사람이 그렇게 율법에 열심을 내서 잘 지켜왔고 그랬는데도 그 마음속에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 무슨 확신이 없을까요?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에 대한 확신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도 같은 위치에 설 수 있는데 내가 주일 성수 잘하고 또 계명을 따라서 하나님 말씀대로 뭐 계명을 잘 지키고 잘 하고 그러면 내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의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확신이 생기느냐? 있어요, 안 들어요? 그걸로 생기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뭘 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보장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사람은 그 모든 일에 타의 추정을 부러워할 만큼 또 예수님께서 정말 네게 부족한 것이 없다. 딱 한 가지만 부족하다고 했으니까 부족함이 없이 자란 사람인데도 이 사람이 영생에 대한 확신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으면 사람들마다 경쟁하지 않겠습니까? 영생을 얻기 위해서 무엇을 하는 사람과 할 수 없는 사람이 나눠질 것이고, 그러면 그 사람 누군가는 해서 영생을 얻고 누군가는 못해서 영생을 얻지 못하는 그 개인의 능력에 달려있는 것이겠죠. 그렇죠? 근데 우리의 영원한 생명 구원은 우리의 행함에 달려있지 않다고 우리가 여러 번 배우지 않았습니까? 오늘 말씀에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고 누구로 할 수 있다?
하나님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무엇을 하든 그것으로 스스로 영생을 얻을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거 가능했으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구원이라는 걸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뭘 해서 얻을 수 있는 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죠. 하나님이 행하시는 게 구원이에요. 우리가 행한 건 아무 쓸데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고 하나님으로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달려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영생을 주시냐? 그죠? 누구에게는 영생을 주시지 않느냐에 달려있는 거지. 사람이 아무리 선하고 도덕적이고 윤리적이어도 스스로 영생을 따낼 만큼 쟁취할 만큼 선한 자는 아무도 없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 외에는 선한 자가 있느니라 없느니라? 없느니라. 하나님만이 영생하는 분인데 하나님만큼 선한 자가 누가 있어요? 뭘 해서 하나님만큼 선해지겠어요 우리가?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자기가 가지고 계신 영생을 누구에게 주느냐에 달려있는 건데 결론적으로 오늘 말씀해 보니까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 그랬어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영생을 받는다는 얘기, 안 받는다는 얘기예요. 우리말이 참 어려워.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영생을 받는다는 거야, 못 받는다는 거야? 받는다는 거야. 이 사람은 꼭 영생을 받는다는 거야. 그러면 누구야 그게? 이러면 나를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 이거를 딱 줄이면 두 자로 뭐라 그럴까요? 이걸 대답해야 내가 보람이 있는데.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아내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이걸 딱 두 자로 줄여봐요. 누구? 우리가 이게 참 따라해보세요. 제자. 제자. 우리 지금 제자 시리즈 10번째 하고 있는데 이걸 딱 줄이면 두 자로 제자야. 제자들은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 즉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제자는 다 영생을 받는다 못 받는다?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누구에게 영생을 주시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자들은 다 영생을 받는다는 거예요. 못 받을 자가 없다고 얘기하니까 그러니까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라는 질문에 대해서 나를 믿고 따르는 자는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라는 대답이 어떻게 보면 동문서답 같으나 정확한 대답이죠. 네가 뭘 해도 네 스스로 영생을 갖지는 못한다. 그러나 하늘 아버지께서는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를 따르는 자들은 다 영생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이제 물어봐야지. 우리는 영생을 받아 못 받아? 뭘 해야 받을 수 있어요? 여기에 대답하면 안 되는 거예요. 뭘 해야 영생 받을 수 있어? 뭘 해야 되지? 이러면 벌써 틀린 거죠? 그냥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면 다 영생 받는 거예요. 아멘? 그럼 제자가 뭐냐? 이제 제자가 뭐냐?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22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내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눠줘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 보면 동사가 3개예요. 그 사람에게 하라는 게 3개예요. 첫 번째가 뭐냐면 따라해보세요. 나눠주라. 두 번째가 와라. 세 번째가 따르라. 이 3개 중에서 뭐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나눠주라. 와라. 따르라. 뭐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네? 따르라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나눠주는 이유가 뭐예요? 따르게 하려고. 오라는 이유가 뭐예요? 따르게 하려고. 따르라가 없으면은 제자가 없는 거예요. 나눠주는 거 오는 거 아무 의미가 없죠? 그러니까 따르기 위해서 나눠주라는 거고 따르기 위해서 너는 나한테 오란 얘기죠.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명령은 너는 나를 따르라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라는 말씀에 정답을 준 거야, 안 준 거야? 준 거죠. 너는 나의 제자가 되라는 거니까. 너 내 제자가 되면 내가 뭘 해야 영생을 얻지라고 근심할 필요가 없어요. 제자는 다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기 때문에. 근데 제자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른다는 얘기는 여러분 뭐예요? 따른다는 얘기는. 이게 당시에는 직접적인 말씀으로는 어떤 의미냐 하면은 예수님이 어디든지 갈 때마다 다 쫓아다닌다는 거예요. 그죠? 맞아요? 언제까지? 어디까지?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까지. 어디까지? 언제까지는 그때까지고 어디까지는? 십자가 골고다까지 따른다는 거예요. 제자는 끝까지. 당시에는 그게 그 의미였어요. 근데 지금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지금 눈에 보여요, 안 보여? 예수님이 뭐 어디 골고다 끌려가시는 거 아니잖아요. 그럼 지금에 와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따르라는 건 뭐예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너희들이 지키고 다른 사람에게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거.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하셨던 일들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하나님을 굳게 믿고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주신 말씀을 다 행했던 것처럼 너희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걸 다 행하려고 노력하는 삶을 사는 거죠. 그게 제자예요. 그게 따른다는 의미예요. 아멘? 네, 아멘. 그렇게 하면 그 자체로 너는 영생을 못 얻을 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일단 우리의 구주로 믿은 사람이죠? 아멘? 그리고 얼마나 우리가 이르렀던지 간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걸 행하려고 지키는 사람들입니까? 노력하는 사람들입니까? 맞습니까? 그러면 아멘. 예. 그리고 나 말고 다른 사람도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바대로 살았으면, 나 말고 다른 사람도 예수님을 믿고 그렇게 살았으면 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삶에서 노력하고 계십니까? 대답이 점점 작아지네. 예수님을 믿습니까? 그랬더니 다 아멘 막 그래. 그럼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것을 지금 행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조금 작아졌어. 그러다가 다른 사람까지도 그렇게 더 작아졌어. 이게 더 커져야죠. 더 작아지면 되겠어요? 예수님 믿은 지 얼마나 됐는데 믿을수록 기간이 믿을수록 더 커져야 돼요? 대답이 더 작아져야 돼요? 더 커져야죠. 더 커져야죠. 예. 우리가 그런 사람이면 우리가 어디에 얼만큼 이르렀든지 개인차는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그러나 그러한 제자의 삶을 사는 사람은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있다 없다? 없다. 다 영생 받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에 걱정하지 말라. 우리 성도님 중에 아직도 이 관리처럼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 뭘 못해서 영생을 못 받을 것 같은 거야. 굉장히 걱정하는 성도님이 의외로 많아요. 복음을 제대로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뭘 우리가 해서 영생 받는 사람이 아니고 예수님을 믿고 그를 닮아가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을 믿고 그에게 순종하는 사람이면 다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습니다. 아멘. 예. 근데 또 하나 예수님께서 추가 주시는 게 뭐냐면, 똑같은 말씀인데 이 사람에게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이런 말씀을 하셨고, 29절에도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의 여러 배를 받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는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어. 다 받아.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늘의 보화를 받으며, 또 다른 말로 하면은 현세의 여러 배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이제 무슨 의미냐, 우리가 뭐 구체적으로 정확히 이게 뭐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이런 느낌은 있는 거죠. 이 관리에게 예수님께서 나눠주라 그랬어요. 그럼 네가 나눠주면 너는 뭐 한다고요? 받는다고요. 세상의 보화를 나눠줬는데 너는 무슨 보화를 받아요? 하늘의 보화를 받는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무엇이든지 누구든지 버린 자는 현세 여러 배를 받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느낌적으로 보면 이런 거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뭐를 버렸어.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버린 만큼의 몇 배? 여러 배를 다시 돌려받았다고 느끼게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런 얘기잖아요. 정확히 말하면.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뭘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 나 정말 손해봤어요. 다시는 안 하고 싶어요 라는, 아니면 내가 얼마나 공로가 큰 사람인지 아시죠? 라고 하는 생각이 들게 안 하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드린 것보다 하나님한테 내가 받은 게 더 많다고 생각하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겠다는 거예요. 현세에서. 아멘? 네, 그게 사람이든 그게 물질이든 뭐든 그렇게 하시겠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버린다는 것은 뭘까요? 버린다는 것은. 예. 이 아피엠이라는 헬라어인데 이 말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오늘 찬양한 대로 뭔가를 내려놓다라는 말도 있고 또 하나는 그 흘려보낸다라는 말도 듣고 있고 또 하나는 누구에게 맡긴다라는 것도 있어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 단어를 어떻게 우리가 구체적으로 이해하냐에 따라서 해석이 여러 가지가 나올 수가 있어요. 예. 근데 적어도 뭐냐면은 우리가 주의 나라를 위해서 무엇이든지 뭐 그대로 해석하면 하나님께 맡긴다면 혹은 우리를 통해 흘러가도록 한다면 혹은 내 것이라 주장하지 않고 내려놓는다면 하나님께서 현세에 그것의 여러 배를 주시겠다는 거죠. 그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예. 그래서 제자가 받는 복은 두 가지가 있는 겁니다. 현세에서 여러 배를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고. 아멘. 이만한 요즘 뭐 이렇게 주식이 4천 코스피. 난 내가 왜 좋은지 모르겠어. 주식 한 번 안 하는데. 내가 기분이 개 좋아. 나는 주식도 안 하는데. 예, 그래서 뭐 어디보다도 이율이 높고 막 이익이 많이 나는데 진짜 이익이 많이 나는 게 이거죠. 그죠, 여러분? 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보화로 채워주고 내세의 영생을 주시는 것만큼 대단한 게 있습니까?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제일 힘써야 될 것은 예수님의 제자로 사는 거예요. 그를 믿고 굳건히 믿고 죽을 때까지도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믿음의 변함이 없고 그 다음에 다른 세상을 살면서 정말 여러 가지 인생을 살아가는 방법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살라 저렇게 살라 이렇게 살라 많은 방법이 있는데 그것보다 예수님이 살라고 하신 그 가르침을 따라 사는 것 그게 제자예요. 그게 가장 우선한 거예요. 다른 것보다. 그런 것 가지고 사는 사람은 이 땅에서도 내세에서도 걱정할 게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주신다는 거죠. 그 사랑하는 성도 우리가 이런 그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가만 돌이켜 보세요. 우리가 주님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 헌신한 일들이 적지 않으실 거예요. 예. 근데 가만 돌이켜 보세요. 물론 하나님을 위해서 버리고 헌신한다는 것은 그게 헌신과 여러분 희생이 쉬워요, 어려워요? 할 때 쉬운 헌신이라는 건 없습니다. 그죠? 또 가벼운 희생이라는 것도 없어요. 예, 할 때는 다 그래요. 근데 쭉 그렇게 하고 나서 내가 지나왔어. 지나와서 지금 돌이켜 보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진실로 한 헌신에 대해서 하나님이 내게 지금 내가 어떤 고백을 할 수 있는지. 하나님 그래가지고 내 인생 망했어요. 그랬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했더니 하나님 나 진짜 망했어요. 네? 뭐 그렇게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하시냐고요. 아니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헌신을 했는데 그때 지금 돌이켜보니까 하나님 그보다 내게 더 귀한 것들을 주셨군요. 느끼게 해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과거에 헌신할 때에 가졌던 힘든 거 또는 뭐 어려웠던 거 그런 거 우리에게 상처가 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될 필요가 없어요. 그게 물론 헌신과 희생은 고난이지만 그러나 그런 걸 하나님이 알아주셔서 지금 와서 생각하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여러 배를 주신 것이 있으니 그때 그 고생도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자랑할 만한 일 아니겠어요? 그죠? 왜 그런 마음을 가져요? 우리가 그런 마음이 있어야죠. 그러므로 헌신과 희생은 항상 가치가 있고 존귀한 것들입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뭐냐면 너희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뭔가 희생하고 헌신했을 때 나중에 돌이켜봤을 때 그래서 후회가 되거나 괜히 했다고 생각하거나 손해만 봤다고 생각하거나 이런 생각 안 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뭐 이론적인 거 아니고 실제로 우리가 삶에 경험한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부분이니까 사실 우리가 주님과 주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거나 희생해보지 않으면 사실 알 수 없는 그런 얘기들이죠. 영소한 얘기들이죠. 그래서 제자는 그런 일들에 기꺼이 먼저 헌신과 희생함으로써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제자들에게 하신 약속을 얼마나 신실하게 지키시는지를 경험하는 사람들이 바로 제자의 삶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도 그냥 제가 사역자의 길을 걸면서 하나님께 헌신한 것도 있고 또 하나님께 받은 것도 많고 막 그렇죠.
근데 저도 돌이켜 생각해 보면 무엇을 하나님께 드렸던, 그래서 제가 생각해요. 나 옛날에 하나님 앞에 뭐 했다 라고 말을 못하게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왜냐하면 한 거보다 받은 게 더 많아.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하셔요. 그래서 내가 주를 위해서 뭘 했다 라고 말하기가 하나님 앞에 좀 그래.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나 그보다 너한테 더 줬다? 그래. 잘 생각해 보세요. 진짜 계산해 보세요. 계산기 두들겨 보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뭘 했으면 하나님이 그것에 대해서 더 여러 배를 주시지. 그게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한 가지 경험은, 제가 선교지에서 이제 기독중고등학교를 하나 할 때 뭐 드린 적 있지만 뭐 아무것도 없었어요. 땅밖에 아무것도 없어. 땅도 없어. 땅 살 돈도 없으니까. 근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실고, 기도를 계속 하게 됐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실고 생각하다가, 아니 내가 먼저 하나님께 헌신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아내랑 논의하고 선교사 생활을 해가지고 한 7년 정도 됐을래나, 그게 이제 퇴직금이 있거든요. 선교 본부에 연락해가지고 퇴직금 달라고. 퇴직도 안 했는데 나 그 연금 깨겠다고. 그래가지고 그거를 다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중고등학교 학교를 하기 위해서는 한 2,000평 정도 필요한데, 그걸 가지고 몇 평을 샀냐 그러면 한 100평 샀나? 왜? 돈이 별로 많지 않으니까. 그래서 샀어요. 그렇게 해서 그렇게 했죠.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이 항류옥합을 깨뜨렸으니 그 다음부터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라고. 네, 그렇게 드렸거든요. 그리고 났는데 뭐 그게 될 일이라고, 도시 빈민 지역이라서 될 일이라고 생각을 사람들이 많이 안 했죠. 근데 그 이후에 한국에서 후원자 한 분이, 이게 전에 얘기한 적 있는데 기억하실려나 모르겠다. 어떤 안수 집사님이 한 번 오셨는데, 오셔서 제가 사고자 하는 땅을 보시면서 여기서 뭘 하겠냐고. 여기는 학교가 세워질 땅이 아니고 습지 땅이고 아무것도 아니라고. 선교사님 잘못 생각했다고 막 그랬던 분이 있었다고. 제가 말씀드려 기억나요? 어떤 교회 목사님이 저에게 기독중고등학교 해야 되는데 땅을 2,000평이 필요한데 채집금으로 100평만 사놓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우리 교회에서 그 실사팀을 보내겠습니다. 근데 만일 그분이 가서 이게 하나님 뜻이 맞습니다, 그러면 후원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 보낼 분이 안수 집사님인데 최고의 안티 선교하는 분이래요. 선교는 필요 없고 선교사는 다 쓸데없다고 주장하는 그 분을 보내겠다는 거예요. 근데 가서 감동이 있으면 하나님 역사라고 믿고 하겠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그 목사님은 되게 선교를 하고 싶었는데 그분 때문에 아무것도 못한대 또. 그래서 어떻게 이분 좀 가서 하나님 은혜를 줬으면 좋겠다는. 그래서 그분이 온 거예요. 저는 긴장하고 받았겠어요, 안 받았겠어요? 반장하고 왔는데 이분이 비행기에 또 이렇게 아프리카까지 긴 비행편을 처음 타봐. 오면서 계속 토하고 막 뭐 비행기 멀미에 컨디션이 안 좋아. 그러더니 그 다음날 와서 하루 쉬고 가서 땅을 딱 보고 오더니 여기 학교 안 된다고. 뭐 그냥 막 거친 말을 쏟아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 상심이 되는 거예요. 기도를 많이 하고 받았는데 저분 보통이 아니구나 막. 근데 그분이 돌아가기 전날 꿈을 꿨다고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참 잊어버려서 감사하네. 그분이 내일 출국날인데 꿈을 꿨어. 밤에 잠이 안 와서 막 꿈을 꿨는데 꿈에 천사가 와가지고 그분을 데리고 쭉 그 땅으로 다시 가는 거예요. 그날 봤던 땅으로. 가가지고 딱 갔는데 낮에는 분명히 습지고 진짜 볼품없는 땅이었는데 그날 밤에 천사가 이끌어서 갔다 그 땅은 약초밭이더래. 그 온 땅에 약초가 쫙 폈대. 그분이 또 약초를 좋아해. 한방 뭐 이런 거. 하나님이 참 좋아하는 대로 역사하죠. 온통 약초밭이래, 약초밭. 그걸 보면서 그때 자기 마음속에 그거 들리는 거예요. 네가 봐도 아직도 쓸모없는 땅이더냐? 이렇게. 아직도 쓸모없는 땅이야. 내가 볼 땐 약초밭이다라는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분이요. 그 꿈을 꾸면서요. 밤에 뭐라 그래? 그 꿈에 너무 놀래가지고 오줌을 쌌어. 그래가지고 침대가 다 젖고 막 너무 놀래가지고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하시니까 너무 놀래가지고 그날 밤에. 그래서 그 다음날 아침에 저는 상심한 마음으로 만났는데 아침 식사하러 공항에 모셔다 드려야 되니까
또 그분이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선교사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내가 사람으로 판단하면서 쫙 그 얘기를 하시면서 우리 교회는 저한테 제가 절대 오줌 쌌다고 말하지 말아달라고 그 얘기까지 하셨어요 저한테. 그리고 가가지고 바로 연락이 와서 그분이 너무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해가지고 바로 왔잖아요. 그래서 그 교회에서 나머지 1900평 땅도 사주고 첫 번째 교실 4개를 지어주고 그래서 처음에 80명으로 학교를 시작했는데 지금 1000명이 넘습니다. 그 학교가. 얼마나 많은 그 주위에 빈민족의 아이들이 와서 그 1000명 중에서 한 300명도 다 장학금을 주고 공부를 시켰어요.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이 얼마나 대단해요. 그죠? 근데 처음 시작은 어떻게 알았다고요? 뭐 제가 100평 정도 살 수 있는 퇴직금을 깬 것을 하나님께 드렸는데 나중에 엄청나게 후원도 받고 많은 일이 이루어지고 나니까 그 제가 하나님께 드렸다고 말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내가 한 일은 어떻게 해? 맨 하나님이 한 일은 엄청 큰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잊고 나서 한국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 교회 찾아갔어.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당일실에 저를 모여놓고 막 이렇게 얘기하시면 그러면서 요즘은 거짓말도 못해. 구글 지도로 다 봐. 그분이 딱 구글 펴가지고 구글로 쫙 보면서 말라에 들어가서 건물을 지붕에서 다 이렇게 성사님 여기 뭐예요? 여기 뭐예요? 땅 경계는 어디예요? 다 뭐 이렇게 우리가 준 땅을 어디 샀어요? 뭐 다 이렇게 다 봐요. 그럼 처음에 선교사님이 헌금해서 산 땅은 어디예요? 아, 요만큼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그 목사님 재밌어요. 그러더니 저때 그러는 거예요. 선교사님 그 정선생님이 그거 헌금해가지고 그거 해가지고 퇴직금 해가지고 요 땅 샀는데 선교사님 퇴직금 없을 텐데 요거 저희 교회에서 돌려드릴까요? 그러시는 거야. 네라는 말이 나오려고 그러다가 썩 들어갔어요. 뭐라 했겠어요? 아유 아닙니다. 하나님 하신 일이 더 크고 교회 간 일이 더 크고 이건 아무것도 아닌데 저도 하나님께 바친 것이니 이거 어찌 달라 하겠습니까? 괜찮습니다. 말씀드렸더니 목사님이 또 좋으셔서 그걸 또 당회에 얘기해가지고 건물을 더 져주셨네 교회를 그 교실들을. 여러분 말 한마디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말 한마디가 이렇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위해서 뭐라도 작은 것이라도 이게 물질이든 아니면 우리의 몸이든 우리의 시간이든 무엇이든지 또는 우리의 뭐 자녀도 마찬가지죠. 얼마 전에 어떤 분 만났는데 자녀가 뭔가 좀 이 목회길 신학길을 갈까봐 안달 고생하는 부모님을 만났어. 죽어도 안 된다는 거지. 지가 가는 것도 아니면서. 아니 뭐 하나님이 본인 보고 가라 그랬어요? 아 아빠 엄마 보고 신학하라 그랬냐고. 그 자식 보고 하라는데도 그냥 일을 악물고 안 된다는 거야. 예. 안 된다. 아니 그럴 필요가 있냐고. 있어요 없어요? 대답을 안 해 또. 아 있어요 없어요? 없죠. 하나님이 하라는 일인데 그걸 왜 막아요 부모가. 무슨 유익이 있다고. 그렇게 막으면 본인에게 도움이 되겠어요? 자식한테 도움이 되겠어? 그걸 왜 막아요? 하나님이 감동하셔서 하는 일이라면 기도하고 밀어줘야지. 하나님이 뭐 다 보고서 하시는 거지. 그 부모 능력 보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 하라 그러겠어요? 자녀 보고? 하나님이 능력이 있으니까 하라는 거지. 본인이 지레 겁먹고 우리 아들이 신학 가게 되면 나중에 교회는 어떻게 할까 하면 나는 도와줄 돈도 없고 뭐 자기가 혼자 그냥 하나님의 자리에 서가지고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생각하면 나는 못해 이래서 못한다는 거야. 애도 맞고. 그건 자기가 하나님 위치에 선 거지. 왜 그렇게 해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 하나님이 하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것도 자녀를 내려놓는 거예요. 예, 나를 통해 왔지만 내 자녀가 아니잖아요. 언제까지 내 소유가 되겠어요, 자녀가. 다른 것도 다 마찬가지예요. 내려놓는다는 의미도 있고 하나님의 손에 맡긴다는 의미도 있고 흘러가게 한다는 것도 있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을 통하여 있다가 하나님을 향해 가는 거예요. 그죠? 그 우리를 위해서 생명이든 뭐든 다 우리에게 뭐야? 거쳐가는 거예요. 우리는 파이프 역할을 하는 거예요. 파이프 역할. 파이프 역할. 제가 선교사 하면서 선교사님들 중에서 혹은 목회하면서 목사님 중에서 가장 못된 잘못된 사람들을 생각하는 게 지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선교사님도 선교 후원을 받으면은 자기한테 준 돈으로 생각을 해. 지 마음대로 쓰거나 자기 원대로 쓰거나 그리고 보고도 안 해 어떻게 썼는지. 그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이 와서 파이프처럼 나를 통해 가는 거지, 흘러가는 거지, 내가 그거를 왜 움켜쥐냐고요. 중간에 내 것처럼 움켜쥐고 있단 말이에요. 그거는 제자의 삶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니 하나님께로 흘러가게 둬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하게 둬요. 사람이든 물질이든 일이든 다 하나님이 하시게 하세요. 그게 우리 제자들이 할 일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인데,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믿잖아요. 근데 내가 주인이 되면 다 움켜잡으려고 그래. 사람이든 다 내 거, 물질든 다 내 거, 소유도 다 내 거. 이렇게 자기 주장을 하기 시작하면 하나님과 싸워야 돼요. 그 인생은. 하나님은 자기 거라고 그러고 나는 내 거라고 그러면 하나님하고 싸워야지. 하나님하고 싸워서 누가 이기겠어요? 이길 자 아무도 없지. 오늘 부자를 보세요. 너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는 데 목적이 있어요. 못 나누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큰 부자임으로 이 말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그랬어요. 뭘 못한 걸까요? 나눠주는 걸 못한 걸까요? 예수님께 오는 걸 못한 걸까요? 따르는 걸 못한 걸까요? 따르는 걸 못한 겁니다. 이 사람은 율법에 의해서 물질도 나눌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렇게 율법을 지켜왔고 또 지금 예수님께 왔잖아요. 마지막을 못하는 거예요. 뭐를 못해요? 따르지를 못하는 거예요. 따르지를. 자기가 생각하는 인생관이 있고 자기가 생각하는 가치관이 있고 내가 살고 싶은 삶의 방향이 있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있고 다 그렇기 때문에 너 내 제자가 되라 하는 말에는 따르지 못하겠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저도 제자의 삶 처음 시작할 때 말씀드렸지만 제자는 우리의 선택이 아니다 그랬습니다. 누구나 믿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았다. 그래서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분의 말씀만큼 우리에게 더 우선적인 권위는 없습니다. 내 생각이 이러하고 다른 사람의 이러하여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하면 그 말씀대로 살겠습니다라는 신앙이 있고 그 부분에 내가 얼만큼 성취하든 노력하고 있는 사람이고 그게 내 의지로 잘 안 돼. 안 되면 그냥 포기하는 게 아니고 되게 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고 하나님 내 뜻은 이건데 주님의 말씀이 이러하는데 내가 그게 실천이 안 돼요.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하게 해달라고.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이고 또 나뿐만 아니라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도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사는 사람들이라면 우리는 현세에서 여러 배를 받고 내세의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는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아서 하루하루 하나님